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진멸하는 내용입니다. 18절에 예후가 문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속인 것이죠. 나는 바알을 많이 섬길 테니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북이스라엘의 왕이 예후가 바알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과 관련된 사람들을 다 모이라고 합니다. 20절에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며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의 명령을 받고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 모였습니다. 22절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는 다 내보냈습니다. 오직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만 여기에 남겨둡니다.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바알의 신당 밖에 80명의 병사를 배치해서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25절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바알을 향한 예배가 끝나자마자 들어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바알의 우상들을 다 불사르고 신당을 헐어버립니다. 이렇게 예후가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에서 행해지던 바알 신앙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28절에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 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바알의 우상을, 그 신앙을 지운 것은, 없앤 것은 잘했는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만든 종교는 없애지 못했습니다. 이 한계를 가진 것이죠. 예후가 한 일은 철저한 종교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30절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예후에게 4대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4대까지만 왕이 될 수 있는 이유를 31절에 있는 대로 알려주시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철저하지 못했다라고 고발합니다.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32절에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이렇게 요단강 동편 땅을 아람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34절에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예후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28년을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초반부에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일만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른 왕들처럼 예후의 통치를 평가합니다. 뭐라고 평가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였으나 이후에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다. 예후가 악한 왕이었다라고 할 때 아합의 집안과 그 관계된 모든 것을 진멸한 것을 두고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것일 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명령에서 벗어난 일을 했다면 그것은 예후의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했다면 그것은 예후가 매우 잘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후가 너무 잔인하게 했다. 어떻게 아합의 아들들까지 다 죽이고 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저렇게 죽일 수가 있냐. 너무 잔인하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재판관이 어떤 죄인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래서 집행관이 사형을 집행합니다. 그러면 이 집행관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잔인한 일을 한 걸까요? 그렇지 않지요. 판결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예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합과 그와 관련된 모든 자에 대한 사형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예후는 그것을 실행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후가 한 이 일은 매우 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후가 이 일을 할 때 특별히 오늘 이 말을 하였습니다. 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모았을 때 그들을 죽이기 전에 이 얘기를 했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제외하라. 이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후가 막무가내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들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면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후는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후가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예후가 실패한 겁니다. 예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며 남은 여생을 살아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물론 우리는 벌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벌받을 것이 없는 인생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항상 우리는 이 지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답은 명확하지요. 예후에 일어난 일과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예후의 삶을 보며 교훈을 받습니다. 벌 받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시험 가운데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